1월 달을 거룩이라는 테마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2023년은 예배라는 큰 틀의 흐름을 갖고 가는 중인데요. 그 중에서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먼저 선결돼야 된다,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가 2주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잠잠하게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다. 근데 그 거룩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뭐 거룩한 모습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 딱,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룩한 사랑인가, 구별된 사랑인가, 이걸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명절이라 많이 내려가시느냐고 자리에 없으셨지만은 뭐 궁금하신 분들은 밴드를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가 왜 거룩한가, 그 교회가 거룩한 모습에 대한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주니까 제가 이제 설교하면 대충 패턴 읽혔죠. 이제 마지막에 누구 얘기할 차례예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거룩한가? 이걸 얘기할 차례죠. 자,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이제 제가 주보를 기록을 하면 오타를 수정을 해요. 그래서 오타 수정하는데 그 첫 번째 대지 이제 여러분이 쭉 제가 서론에 보면, 자,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거룩한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거룩함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랬더니 도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키스톤 마크를 딱 찍어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필이에요. 근데 제가 안 바꾸고 도 그대로 한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다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고 접붙임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한 사람 한 사람도 거룩하다, 이런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가 이제 조사 하나를 쓰더라도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설교 말씀을 썩어 내려가는데, 오늘은 그래서 여러 뭐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흔하게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요, 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데 빌립이 먼저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구세주다. 그래갖고 끌고 가려고 이제 왔는데,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47절에 그럽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런 칭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우리 주님이 이 없는 얘기 하시는 분 아니죠, 그죠? 부풀려서 하시는 분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너 참 이스라엘이야, 너에겐 간사한 게 없어 라고 얘기하면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일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국한해서 여러 가지로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나다나엘이 왜 거룩해졌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인정받고 천국문 앞에서, 여러분도 들어야죠.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거룩한 사람 나다나엘,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한 3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참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참마음으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45절에 등장하는 나다나엘, 여기 말고는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굴 것 같으냐 하면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바돌로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바돌로메라는 얘기를 하냐면, 바돌로메가 무슨 뜻이에요? 베트, 그래갖고 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라는 이름 뜻은 돌로메의 아들, 이 뜻이에요. 본명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도 자녀 지으면은
아므아므의 아들. 그리고 여러분 이름 붙여갖고 누구누구 아들 이렇게 붙여요? 아니죠. 그럼 돌로메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딱 나타나면 아, 저 돌로메 집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게 바돌로메. 그럼 본명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사람들을 부를 때 연계성을 갖고 부르거든요. 베드로는 안드레하고 보통 같이 불러요. 야고보는 요한하고 같이 불러요. 둘은 형제지요. 예. 그리고 빌립하고 바돌로메는 항상 같이 나와요. 둘은 형제는 아니에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친구예요. 그래서 바돌로메하고 이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돌로메는 아마도 지금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다나엘일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근데 이 나다나엘은 이렇게 그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나중에 바돌로메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율법에 정통한 진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렛이 살고 있지만 유대인이고 율법에 정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딱 증거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46절에 야, 예수님이 오시다 그러면,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성경대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나사렛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예수님이 오시는 출처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에 풍성했던 나다나엘이, 바리새인들도 근데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대제사장은 더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혼났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치라 무덤들아 이랬죠. 근데 나다나엘은 칭찬을 듣고 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긴 아는데, 근데 대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안위, 어떤 영달 이런 것을 위해서 말씀을 활용했지만, 나다나엘은 뭔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만 갖고 추론해서 본다면 나다나엘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48절입니다. 시작.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그죠? 이것만 갖고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읽어봐갖고 모르겠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가 갖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번영과 형통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많이 부르는 무화과나무잎이 뭐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화과나무 이러지만 사실 그 노래 찬양 안에 있는 의미 뭐예요? 이스라엘이 망했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이 무화과 나뭇잎이 말랐다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번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 이것을 기대하고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지금 빌립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 교회 바로 옆에도 무화과가 조금 있긴 한데요, 얘네들은 거의 넝쿨 수준이어갖고 이렇게 옆으로 자라요. 위로 안 자라고. 얘네들은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는데, 이 유대에 여기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곱게 이렇게 자라서 풍성한 그늘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사람들이 성경도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나눔을 갖는 그런 자리를 갖는 게 또 이 무화과 나무 그늘입니다. 근데 특히 이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이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번영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서 우리에게 그늘을 이렇게 주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번영의 길, 구원의 길, 그 당신이 약속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걸 대충 알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예수님이 지금 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 하고 있었더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빨리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걸 우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보았노라라는 단어가 이게 반복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시제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빌립이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셨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그 율법에 정통한, 말씀의 깊이가 있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해요? 말씀을 믿고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7절이에요. 자, 4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간사한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참 이스라엘이라는, 참이라는 단어 긍정적인 단어고요. 이 간사하다 부정적인 단어를 이렇게 예수님이 매칭을 시켜놓고 있어요. 여기에 이 참 이스라엘 할 때 간사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면 딱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죠. 의미가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다. 자기 거 아닌데 그거 갖고 싶어서.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살아요? 형한테, 아버지한테 속여서 축복을 뺏고 장자권을 뺏는 이런 간사한 일을 한 것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잖아. 아들이 저기 에서에게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먼저 복을 빼앗아 갔구나. 간사한 사람의 대표가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야곱이 이제 돌아오면서 이름이 바뀌죠. 어디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 천사하고 씨름할 때 다 건넸어요. 한밤중에요. 근데 환도뼈까지 쳐서 절뚝절뚝할 만큼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난 죽는다는 거죠. 자기 신실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밖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과 꾀를 가지고서 뭐든지 변통을 해갖고 어떻게든 굴려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취하고 했던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내가 구원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과 야곱 이렇게 부르면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기 전의 모습이 뭐예요? 야곱. 나중에 여러분, 제가 전에 또 설교를 한 가지 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세겜 땅에 있다가 이 베델로 돌아오기 전에 여러 가지 순환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났을 때 야곱을 부를 때 야곱아 그래요. 이스라엘아 안 하고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베델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다. 그 앞에서 뭐라고 불러요? 야곱아예요. 야곱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곱아 그러면 넌 옛사람이라는 거죠.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중심이, 나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확실하게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나다나에게는 너는 이스라엘인데, 어떤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야. 참 이스라엘. 너는 구세주만 기다리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에겐 간사한 것이 없고 어떤 임시 변통에서 네 꾀로 뭘 뒤집어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그래서 성도가 거룩한 것이, 성도도 거룩한 것이, 이 차이를 왜 동그라미 쳐놨는가? 내 이름을 거룩한 김동현 이러면 부담스러워요, 안 들어요? 나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합니다. 성도들도 거룩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거룩한가? 첫 번째 이유,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그 말씀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믿음은 흔들립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보다 세상 것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만 나에겐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기억하고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나다나엘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그랬어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얘기했으면 칭찬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높여주시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나다나엘은 안 그랬어요. 좀 사람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48절 앞부분인데 48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4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다나엘은 지금 갈 때 무슨 마음 갖고 갔냐면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다나엘 생각하니까 어때요? 아니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나 너희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내가 가서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제 율법 갖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하니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너는 간사한 게 없어. 저를 슬쩍 띄워나가고선 제 마음을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좋아하시는데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 칭찬을 받았음에도 그런데 아주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누가 칭찬해 줬다고 마음이 들썩들썩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러 하세요? 저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아까 얘기한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굽어진 것이 곧아지고 억눌린 자가 해방이 되고 그리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한다는 걸 믿고 빌립이 나다나엘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 누가 받으셔야 돼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셔야 돼요? 그 기도를 누가 응답을 해야 돼요? 자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그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기도는 누구만이 내가 받았어 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야 네가 그 밑에서 늘 기도했잖아. 내가 그거 다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예수님의 대답은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기적의 시간인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지도 않았고요. 돌이 떡이 되지도 않았고요.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너 기도했잖아. 이 말 한마디가 이 나다나엘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연약한 것에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이 부딪혀서 빡 부딪히는 순간에 나다나엘은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49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나다나엘이 4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언제적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갈 때예요. 거의 2년 반 정도 지나서 예수님 쫓아내는 2년이 넘은 시간이에요. 그동안 많은 걸 봤죠? 많이 들었죠? 그걸 들어보고 보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너 기도하는 거 내가 봤어. 그런데 이 나다나엘에게는 바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랬죠. 웬만해서는 믿지 않는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높여줘도 그걸 꿈쩍하지 않고 저 어떻게 하시는데요? 이랬던 나다나엘인데 이 한마디에 굴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갈대같이 막 이리저리 커피는 굽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동안에 나다나엘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쌓여 있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그 순간에 자기의 기도를 몽땅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메시아가 내 앞에 딱 와 계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되는 순간, 이 세상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에게도 기적이 되지 않는데 이것은 나다나엘에게 기적이에요. 나다나엘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쌓았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응답하셔. 아마 같이 갔던 빌립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빌립은 그저 예수님 보여주면 얘가 마음을 좀 풀고 따라다닐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먼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아마 빌립도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본질이 예수님이시죠. 로고스란 말이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을 찾아와서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만 지금 말씀 듣는 게 아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다 읽어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말씀을 읽어요. 근데 말씀이 역사를 못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다 들려졌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으로 찾아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 뭐였더라? 기적으로 찾아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나다나엘에게는 빌립에게는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메시아를 진짜 기다렸던, 소망했던 그 소망 안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말씀을 나야, 내가 네 기도 듣고 왔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은 나다나엘에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에 나다나엘 드디어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낼 아들이로군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참 대단한 대답이다. 완벽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를 믿는 그런 신앙을 거기 안에서 이렇게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어때요?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할 만하지요. 2년 반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말씀을 들었으면 그 정도는 나와야지 정상이지요. 그죠? 나다나엘은 어때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땅을 갈르시고 막 쏟아부어 주시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이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그 말씀을 인정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이게 또한 기적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이 다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임했는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거룩하냐? 하나님은 분명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하고 엎드릴 수 있는 고백의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여러분을 찾아올 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은 결국 영원한 언약을 누릴 사람입니다. 자, 이 참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정말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나다나엘, 예수님도 기분 좋겠죠. 그죠? 베드로는 2년 반 걸리는데 얘는 바로 그냥 5분도 안 돼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나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대답한 걸 갖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1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화법 중에 진실로 진실로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오죠. 원어로 그냥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게 네 뜻대로 될지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한 것은 야 이건 진짜 진짜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을 담보로 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확실하게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뭐가 이루어진대요? 강조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는 하늘이 어떻게 열리죠? 그죠? 우리 한 번도 못 봤는데 근데 하나님의 표현상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도 지지난 시간에 받았던 말씀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상황이었는데 세례받을 때 뭐 했냐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면서 위에서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데 보통 하늘이 열리면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든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든지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때요? 하늘이 열린 다음 무슨 일이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자,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참 이스라엘과 간사 누굴 갖고 얘기했어요? 야곱과 이 내용 매치되는 거 있죠? 베델에서 사건입니다. 이제 타양 멀리 이 바다나람까지 가는 길에 야 나 지켜줄 사람도 없고 도적들 만나면 나 죽을 텐데 어쩌지 슬픔 가운데 걱정 가운데 밤에 돌베개에 잤어요. 근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긴 사닥다리가 있어서 거기 사이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너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담이 쫙 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이 하나님의 전인 줄 내가 몰랐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딱 갖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지금 약속해주고 있는 건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지금 뭐만 없어요? 사다리만 없죠, 그죠? 그런데 지금 그 대신 뭐가 있어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었던 그 꿈의 사닥다리의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땅까지 지금 비행기 갖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지만 하늘과 땅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유일하게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그 꿈에 나온 사닥다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완전 분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이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뭐 하겠어요, 얘네들? 여러분의 기도를 갖고 막 뛰어올라.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기도했어요. 가서 내가 위로한다 그래라. 쫙 내려가고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의 구약의 내용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는 이런 상징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처럼 이제는 야 나다나엘아 네가 이런 고백을 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너에게 더 큰 걸 보여주는데 하늘 딱 열려갖고 그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모든 일에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게. 즉 나다나엘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자로 내가 너를 써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자인데 물론 가룟 유다도 있지만요, 그 사역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에서 떨어질 일은 없겠죠. 지금 나다나엘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구원과 하늘나라에서 누릴 하나님의 큰 칭찬과 상급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닫혀버린 그 하늘을 나다나엘이 믿음의 고백으로 회복해서 처음 창조했을 때 상태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는 원래 단절되었었죠. 완전히 끊어졌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려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그제서야 얻었어요. 이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통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착한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뭔가 사람들에게 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갈 것을 약속받아서 그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설명을 들을 때는 어떻게 갔냐면,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내가 거룩한즉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거룩하라. 구약 성경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그거 하지도 못하는 걸 자꾸 하라 그러세요. 우리 부담만 돼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거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걸 믿고 그 약속을 소유해서 그 하나님과 막혀졌던 담을 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그 구원의 언약을 받아서 오늘도 믿음으로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점, 세상 사람들도 돈 많이 벌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엔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도들하고 완전 달라요. 왜요? 뭐가 달라요? 구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조금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다 죽어요. 한 명도 천국에 못 가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가요. 왜요? 거룩이에요.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할 약속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은총을 누릴 사람들.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부러워할 걸 부러워해야죠.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성별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갈 사람들로 인쳤단 말이에요. 내일 믿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이 조금 늦춰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천천히 믿지요. 이건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을 만난 그날 하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다음 주에 없을지 어떻게 아세요? 이 교회가 지금 뭐 대만이 뭐 지금 우리 민이가 가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전쟁이 일어나나 마나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뭐 핵하고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다른 나라 사람들 굉장히 많이 우린 전혀 걱정 안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내일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내일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거룩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 앞에 나와서 그 거룩과 약속을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의 능력을 얻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거룩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했던 니고데모, 그 사람을 제가 지금 제목을 뭐라 하냐면 거룩한 사람 니고데모 이렇게 했거든요. 니고데모가 거룩한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도전을 받을 만한 내용이에요. 니고데모가 완벽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다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그 니고데모는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아주 간절하게 소망하는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언약을 갖고 있는 이 언약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완전히 거룩한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랬죠. 이 제목 끝에 나다나엘 대신 뭘 넣어야 된다?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거룩하면 뭐 할 거예요? 나다나엘이 구원받았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축복을 누려야지.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나가는 거죠. 자, 거룩한 사람 나다나엘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나다나엘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거룩한 사람 김동현. 여기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여러분 태어났고요. 이 목적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2023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호흡이 있는 모든 시간은 이 목적 때문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본질적인 이유,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못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오늘도 그 거룩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달을 거룩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거룩한 교회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고 우리마저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이것이 기적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렇게 기뻐하는 돈이나 즐거움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가질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은 참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들이 거룩하게 하셔서 이들의 자녀들도 가문도 그 가정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을 믿고 의지